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해서 여기 이제 처음에 출생에 대해서 써놨는데, 아버지 데라가 후처를 취해서, 그러니까 먼저 그 본처가 아니고 새로운 후처를 취하여 아브라함을 출산함. 아브라함의 친모는 데라의 장남 하란, 또 둘째 형 나홀의 친모와 다른 젊은 여인,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자, 데라가 후처를 취하니, 데라가 후처 아내를 취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의 딸이었다. 데라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70세였고, 데라가 그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불렀다. 데라가 70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니므롯 왕이 통치한 지 10년쯤 그 시대의 우상 숭배자 데라를 높였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통치자들 위에 데라를 높여 위엄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상당히 높은 군대 장관이었고, 그 당시에 왕은 니므롯 왕 40세, 그때 이제 왕이 된 지 한 10년쯤 됐을 때요. 자, 아브라함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써놨는데, 야살의 책에는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야살의 책의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출생의 비밀이 거기 적혀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밤이었다. 아브라함이 출생한 때는 밤에 출생을 했고, 데라의 모든 종들과 니므롯 왕의 모든 현인들, 그러니까 니므롯 왕의 그 높은 고관들이죠. 그의 마술사들이 데라의 집에 와서 먹고 마셨고, 그들이 그날 밤 그와 함께 즐거워했다. 데라의 집으로부터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집으로 가려고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밤에 그들이 그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보라, 매우 큰 별 하나가 동쪽으로부터 와서 하늘들 안에서 달리고, 그가 하늘들의 사방으로부터 4개의 별을 삼키더라. 큰 별 하나가 동쪽으로부터 달려와서 4개 큰 별을 삼키더라.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그 광경에 놀랐다. 현명한 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했고 그것의 의미를 알았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기를, 오직 이것은 이 밤에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 아브라함이 커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번성해서 온 땅을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한 징조이며, 그와 그 후손들이 영원히 그와 그의 씨가 큰 왕들을 죽이며 그들의 땅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징조다라고 하였다. 현인과 마술사들이 그 밤에 일단 집으로 갔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다시 일어나서 약속된 한 장소에 모였다. 그들이 서로에게 이르며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지난밤에 본 광경은 니므롯 왕에게 아직 보고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니므롯 왕에게 알려지지 않았도다. 이 일이 훗날에 니므롯 왕에게 알려진다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왜 너희가 이 사건을 내게 숨겼느냐 할 것이요, 우리 모두 죽음의 고통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가 왕에게 가서 우리가 본 광경을 말하고 해석을 베풀자. 그리하면 우리가 문제가 없으리로다. 추후에 죽음 면하리라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이 모두 니므롯 왕에게 가서 그 앞에서 땅에 머리 숙이고 말하기를, 니므롯 왕이여 사시옵소서, 왕이여 사시옵소서. 우리가 당신 군대 통치자, 군대 장관 나홀의 아들 우상 숭배자 데라에게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어젯밤에 그의 집으로 가서 그 밤에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나이다. 밤에 우리가 각자의 집으로 가려고 그 밤에 나와서 데라의 집으로부터 나왔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 동쪽으로부터 큰 별 하나가 오는 것을 보았고,
그 별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며 하늘들의 사방으로부터 4개 큰 별을 삼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우리가 그 본 광경에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고 우리가 그 광경을 보고 판단하며 우리의 지혜로 적절한 해석을 알게 되었는데 이 일은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 아브라함이 커서 자라며 크게 번성하고 힘이 있어지고 그 땅의 모든 왕들을 죽이고 그와 그의 후손들이 그 땅들을 위협으로 받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제 우리 왕이시여 주이시여 니므롯 왕 암라펠이에요. 보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이 아이와 관련되어 우리가 본 것을 당신에게 알게 하였으니 이제 보고했으니 만일 그 아이 신생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목숨값을 그의 아버지에게 치르는 것이 왕에게 좋게 보이신다면 그가 자라서 이 땅에서 커지기 전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죽이리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를 대항한 그 아브라함의 악이 증가하여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그의 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이제 개인기록 이제 야사르책 25장의 19부터 이제 인용을 했어요. 니므롯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40세 이때는 왕이 40세 왕이 된 지 한 10년쯤 됐을 때요. 그 말들이 그의 목전에 좋게 보였다. 그가 그 사람들을 보내서 데라를 부르니 군대장관 데라가 70세 왕 앞에 불려나왔다. 왕이 데라에게 말하기를 산의 아이가 너에게서 어젯밤 태어났다는 것과 그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관찰된 것에 내가 보고를 들었노라. 이제 그 아이 너의 그 아이 신생아 아브라함을 내게 넘겨달라. 그의 악이 우리를 대항하여 자라기 전에 내가 그를 죽이리라. 내가 너에게 그의 목숨값을 주리라. 너희 집을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우리라. 데라가 니므롯 왕에게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왕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리이다. 그러나 내 주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어젯밤에 저에게 일어난 모든 것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어서 왕이 부당한 거래 요구를 비유하는 그 말로다가 이제 비유를 말하는데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왕께서 저에게 어떤 조언을 하실 것인지 제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왕이 그래 말하라. 데라가 왕에게 보가되 요거는 이제 진실은 아니고 이제 비유의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모레드의 아들 아이온이 어젯밤에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요 이야기는 신생아 아브라함이 아비 데라가 니므롯 왕이 부당한 거래 요구를 비유하는 말하는 내용으로서 사실은 아니다. 그냥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왕이 당신에게 준 크고 아름다운 타는 말, 왕이 하사한 아름다운 말, 타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을 내게 달라. 그리하면 내가 너 데라에게 은과 금 그리고 밀집과 여물, 말이 먹을 식량과 이런 그 말에 관련된 그 식량들이에요. 그것의 값으로 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말과 관련하여 왕한테 보고하고 듣기 전에까지는 기다리라. 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내 주 왕이시여 보소서. 제가 이것을 당신에게 직접 대면 보고하고 보고했으니 왕께서 그의 종에게 주실 왕이 하사한 말을 그 말이 먹는 여물과 또 돈을 받고 팔아야 할지 어떨지를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데라에게 대답하되 그 왕이 하사한 말이 먹을 여물과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 지식이 없어서 이 일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거래를 행하며 은과 금을 위해 심지어 밀집과 여물을 위해 왕이 하사한 너의 아름다운 말을 주겠는가? 내가 은과 금이 그렇게 부족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하여야 하겠는가? 내가 너의 말을 먹일 밀집과 여물을 얻을 수가 없어서인가? 내게 은과 금은 무엇이며 밀집과 여물은 무엇이기에 내가 왕이 내게 하사한 그 좋은 말을 주어야 한단 말인가? 온 땅 위에서 이와 같이 일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왕이 하사한 말을 거래하는 것은
반대 부정하면서도 데라의 아들 신생아 아브라함의 목숨을 살겠다는 부당한 거래는 계속 강행하는 상황이에요. 왕이 말하는 것을 멈추니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을 왕께서 그의 종 저에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왕께 간청하오니 내 주이시여 왕이시여 이것이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도록 그 새로 태어난 신생아 아브라함을 달라고 그리하면 내가 그의 목숨값으로 내게 은과 금을 많이 주리라. 제 아들이 죽은 후에 은과 금은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가 제 유업을 물려받겠습니까? 정녕 제가 죽었을 때 그 은과 금은 그것을 주셨던 왕께 되돌아갈 것입니다. 왕이 데라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왕과 관련하여 가져온 그 비유가 그 니므롯 왕을 크게 고통스럽게 했고 그가 그 일로 곤란해하며 그의 노가 그 안에서 더 화가 불이 붙었다. 왕의 화가 데라를 대항하여 불붙은 것을 데라가 보고 그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왕의 능력 안에서 가진 모든 것 왕이 저에게 행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아브라함 신생아에게 행하시옵소서. 심지어 나의 아들이랄지라도 그가 아브라함이 왕의 권세 안에 있으니 값을 치르실 것도 없으며 그와 그보다 나이 많은 두 형제도 있습니다. 니므롯 왕이 데라에게 말하되 아니라 내가 너희 신생아 아들 아브람만을 목숨값을 살이라. 아브람을 돈을 주고 사서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며 이르기를 내 주시여 왕이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당신 앞에 한마디만 말하게 하소서. 당신이 종의 말을 들어주소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 내가 왕의 말씀과 관련한 내 가족과 상의할 때까지 저에게 3일간의 여유를 주소서라고 했고 그것이 허락하던 왕께 간절하게 요청이었다. 왕이 데라의 말을 듣고 그렇게 3일 동안을 허락을 해줬다. 3일 동안의 시간 말미를 줬다는 얘기예요. 데라는 왕의 앞에서 나와서 집에 이르러 그의 가족들에게 왕의 모든 말을 전하였으니 가족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셋째 날에 니므롯 왕이 데라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내가 내게 말한 대로 상당한 가격에 너희 아들 아브람을 내게 보내라.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내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이리라. 심지어 개 한 마리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 데라가 서둘러서 왕으로부터 긴박한 것 같이 급히 재촉하는 그 상황을 알고서 그가 그의 종들 중에서 하나로부터 한 아이 아브람이 아닌 다른 남자 종의 아기를 새로 출산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취하였다. 데라가 그 시녀가 그날 데라에게서 낳은 아이더라. 데라가 그의 아이를 아브람 대신에 바꿔치기 해서 왕에게 데리고 갔고 그에 대한 목숨값을 돈으로 받았다. 여호와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데라와 함께 하셨으니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죽일 수가 없었다. 이미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한 그 상황이에요. 왕이 데라로부터 그 아이, 다른 아이를 취하고 왕이 그의 모든 힘으로 바꿔치기한 그 신생아의 머리를 땅에 내동댕이 쳤으니 아주 패대기 쳤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 아이가 아브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그날 왕으로부터 감춰졌고 그것이 왕에게 잊혀진 바 되었으니 이는 아브람의 죽음을 원치 않는 하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을 비밀리에 숨기고 그의 어미 그녀의 이름은 이렇게 되고 또 이 사람의 딸이에요. 돌보는 자와 함께 그들을 한 굴에 감추고 매달 그들의 식량을 그들에게 몰래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해서 숨겼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그 동굴에 있는 아브람과 함께 계셨다. 아브람이 그 동굴에서 자라나며 10년 동을 잊었다. 왕과 그의 통치자들, 점술가들이 한 현자들은 왕이 아브람을 죽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롯의 출생. 자, 롯은 야셀의 책의 9장에 나와요. 야셀의 책의 9장이 나와요. 아브람의 큰형 데라의 큰 아들 하란이 그때 아내를 얻었다. 이제 아브람이 출생하고 나서 이제 이 일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이 큰 형이 이제 결혼할 때에
그 하란의 나이는 39세였고 하란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롯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요거는 39세였고 하란이 롯이라고 불렀으면 아브라함하고 롯은 7년 차이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은 7년 차이니까 벌써 출생했을 때 3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란은 아브라함이 아직 어렸을 때 결혼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6살 때쯤 해서 혼인을 한 거예요. 그녀가 다시 임신해서 딸을 낳고 그녀의 이름을 밀가라고 불렀고 또 그녀가 또 다시 임신해서 딸을 낳고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롯과 밀가와 사레는 한 사람의 딸과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에 3사람을 낳았으니까 롯이 3살, 그 다음에 사레가 바로 출생해서 0살, 그 다음에 1.5살, 그래서 1.5년, 1.5년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란이 사레를 낳았을 때 그의 나이가 42세였고 그때 아브라함은 10살이었다. 바로 이제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노아의 집으로 이제 그 교육받으러 들어간 거죠. 그날들의 아브라함과 그의 어머니와 돌보는 자가 동굴 밖으로 나왔으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이를 잊었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 노아 그의 아들 셈에게 데려갔고 그 다음에 39년 동안 교육을 받게 돼요. 숨겨져가지고 교육을 받게 돼요. 자, 홍수전에 이제 개인 기록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를 기준해서 그 조상들의 이제 나이를 쭉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요것들은 노아는 홍수전 600년 전에 출생을 했고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 셈은 홍수 후 98년 전에 출생했고 홍수 짓고 502년을 더 살았다. 그리고 요 사람들은 홍수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르박삿은 홍수 짓고 3년 후에 출생해서 홍수 짓고 441년에 사망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이가 아니라 이 사람들 홍수 직후의 연도예요. 연도수. 자,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는 950세, 아브라함이 950세에 사망했는데 아브라함이 57세까지도 생존했었다. 셈은 600세에 아브라함이 175세 사망 후에도 34년을 더 생존했고 아브라함이 이 젊은 시절 10살에서 49세 39년 동안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자, 아브라함이 10살에서 49세 교육을 받을 때 노아는 나이가 이렇게 됐고 셈은 나이가 이렇게 됐고 에버는 나이가 이렇게 됐고 그들과 함께 거하며 야호와의 지침과 그분의 도를 배웠다. 한편 아무도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홍수의 직접 경험자 조상 노아 셈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그의 후손 에벨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서 39년 동안 있었고 아브라함이 3살 때부터 야호와의 도를 알았으며 그가 죽는 날까지 야호와의 길 안에서 걸었으니 노아와 그의 아들 셈에게 그에게 가르친 대로였다.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이 그 시대의 야호와를 대적하고 크게 범죄하였고 그분을 대적하여 반역하며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이 땅에 그들을 창조하신 야호와를 잊었다. 이 땅의 거주자들이 모두 그들을 스스로를 위한 자신의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이었다. 사람의 아들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니 그들의 신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데라의 아브라함의 그 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 데라와 그의 모든 식구들이 나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우상을 섬겼던 자들 중에서 첫 번째였다. 가장 유명한 우상 숭배자가 데라예요. 데라가 큰 크기의 12신을 가지고 있었으니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며 1년 12달에 따라서 그가 그의 각 달마다 각 신을 숨겼고 달마다 데라가 그의 고기와 번제를 음료 번제를 그 신들에게 가져왔으니 데라가 그의 평생 동안에 그렇게 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 이제 데라의 출생과 그 집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